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함께 겪은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출처불명의 격언도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진 하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과거를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당연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반성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2017년 상영된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요? 애니메이션 영화니까 나이 드신 분이 보기는 좀 그렇죠. 근데 보면 괜찮습니다. 멕시코의 최대 명절인 망자의 날이 배경입니다. 망자, 죽은 자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실 멕시코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와 가톨릭의 절기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절기인데, 죽은 다음에 망자들도 저 세상, 그들의 세계에서 지상에서와 꼭 같이 살아간다고 믿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망자들이 그 죽은 자의 날에 흰세에 잠시 다녀올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덤이나 제단에 고인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망자가 이 땅의 사람에게서 잊혀지게 되면, 즉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면 그 망자는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곧 저승에서 먼지가 되어서 잊혀진 자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저승에서 살아있다는 말이 와 닿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그 배경이 맞지는 않지만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네 사람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누구든지 설령 죽어서 우리와 헤어져도 이 땅에 남은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동안에는 그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든 또 2세대, 3세대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던 부모가 그렇게 전해주니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한민족, 남북이 한민족인가, 그런 면에서 이 점에서 생각해 보면 고민이 있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오기는 했는데 역사적으로 또 생각도 기억할 만한 사람들인가 이런 면에서 부담이 있는 거죠. 같은 경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조항, 10가지 조항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성도로서 교회 출석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들 중에, 암기하는 내용들 중에서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에 사조신조 외우고, 그 다음 십계명 외우고, 뭐 그런 식으로 배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명에 매이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 너머를 살려고 하는, 그 계명, 그 말씀을 주신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을 주셨는가? 다른 말씀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특별히 서신서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는가? 상황이 다르니까 같은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더 열성적으로 더 강도 높게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어떤 의도로 주셨는가?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 그냥 너희들이 무조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노예 상태로 있다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출애굽하여서 자유인으로 출발을 하지요. 홍해를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동해서 45일 만에 3월 1일 날 드디어 시내산 앞 시내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장막을 치고 3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3월 6일 날 6월절 후 50일 뒤인 오순절 날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자유인이 된 지 겨우 5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맞게 꼭 필요한 게 정체성에 대한 정신 개조이죠.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는데,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종업원으로 살았는데, 내가 사장이 되면, 지금까지는 자녀로 살았는데 내가 가장이 되면, 위치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접근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 위치에 맞추어서. 나이가 들어도 꼭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이에 맞게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근데 지갑은 닫고 입을 열기가 쉬운 거죠. 할 말이 많지요. 옛날에 나 때는 몇십 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기에 그 습성이 몸에 배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누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상황에 사는 거죠. 미국의 극작가인 리로이 존스가 1968년에 뉴욕에 있는 할렘가에서 쓴 시입니다.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등 시의 일부입니다. 할렘과 흑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꼭 같다는 거죠. 그 전에 노예 해방 전에 살던 모습이나 지금 이 100년 넘게 지나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지만 매여서 옛날 그 생각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할렘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영혼도 육체도 자유인답게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그때 그곳에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우상을 숭배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십계명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결된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계명은 자유를 억압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 뒤로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들도 똑같은 이야기들 속에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올해는 운세가 어떻게 될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보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역사 속에 살아왔으니까. 근데 믿으면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벗어나야 하는데 안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계명이라 이름을 붙이지만 법전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뒤에서 언급할 때에는 10마디의 말씀일 따름인 거죠. 그래서 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적이니까 라틴어로 데칼로그 10마디의 말씀으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나누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포괄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계명씩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지도자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이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핵심인 나 자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함께 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또 오늘 말씀인 십계명을 제대로 알려면 제일 먼저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모두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광야에서 유랑하기 시작한 지 50일. 먹을 것은 애굽 땅에서 싸가지고 왔던 식량은 진적 떨어지고 이제는 2가지 메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삼시세끼 먹는 때입니다. 매일 노동을 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매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유인이 된 줄을 알겠는데 평생 자발적으로
해본 일이 없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시킨 일만 하고 본능에 따라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오직 생각나는 것은 모이기만 하면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겨름을 피울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모여서 어떤 때에는 그 땅에서도 좋았던 일이 있었을 것이니까 잔칫날 같으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눈치껏 쉬기도 하고, 우상의 날에는 평소보다 나은 음식을 먹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추 먹었던 게 기억난다. 광야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으니까 뭣도 먹고 싶고 뭣도 먹고 싶고 당연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유민이 되고 선민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윤리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에 주신 것입니다. 이 정신이 십계명의 전문에 해당되는 2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계명도 축복의 법칙이 됩니다. 이 전문이 본문 앞에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존이 달린 말씀, 즉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말씀이고 풍요를 향한 선언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그 말씀을 받은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는 말은 존중한다, 사랑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근데 있죠. 아주 많이 있죠. 자긍심이 넘치는 자도 문제지만 자존감이 없는, 자기 사랑이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고 건강에 나쁜 음식은 먹고 하라는 운동은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겸손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존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구했기에 한 생명, 내가 귀한 자이죠. 모두가 귀한 자이죠. 구원받은 자들, 자유를 얻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명이고 성경이고 복음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종같이 사는 것이 아닌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또 오늘 말씀인 십계명을 제대로 알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너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그의 백성들은 감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움을 가졌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본문의 계명을 주심도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은 부모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대체로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신호등을 지켜라,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계명에서 이런 마음을 제거하면 주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흥미있는 용어는 5절 우상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신 자기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자기의 명예와 영광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질투라는 단어는 어감이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의미가 질투 의미뿐 아니라 열렬하게 보살핀다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심을 말합니다. 거룩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사랑이 질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자리는 우상이 없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곧 그 자리가 처음 네 계명이 지켜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이 네 계명을 우리 주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긍정문 하나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돌려서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제 네 번째 계명이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에 모두 쉬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안식일 지킴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10절에 선언합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자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안식일과 연결된 주제어입니다. 8절에 거룩하게 지키라, 11절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안식의 날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일상의 날에도 거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나도 너도 이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공평하게 세우신 거죠. 구원의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지식일 따름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또 오늘 말씀인 십계명을 제대로 알려면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 곧 나의 이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웃이 가진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웃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본문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공통된 공동의 이야기가 있죠. 같이 출애굽했다. 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위기를 함께 겪었지요. 하나 되기 가장 쉬운 게 위기를 같이 겪는 거죠. 그냥은 전후에 동료에 이런 게 잘 안 생기는데 훈련 받으면서 고생 열심히 하면 전후회가 조금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 가서 옆에 사람이 죽고 하면 남은 사람들하고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 되어가는 거죠. 위기를 함께 겪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주어서 먹었고 드디어 함께 말씀을 받은 공동체이기에 한 몸이기에 알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계명을 지킴으로. 사실 계명들은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하지 말라.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간단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걸 긍정몽으로 바꾸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이 누구인지 안다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것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 주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히 말씀하시면서 비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학자들 사이에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건가 사람 편에 속한 건가 말들이 있지만 부모 공경을 생명과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넣을 수 있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폭넓게 사람과의 관계인 이웃으로 보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간음하지 말라, 결혼 생활을 존중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소유를 존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탐내지 말라는 것은 소유와 존재를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대상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1, 2계명 주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에 바울은 한마디로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이야기하거든요. 탐하지 말라. 그러면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과 연결되면서 모든 계명의 원천이 됩니다. 탐심이 문제라는 거죠. 왜 계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지키지 못하는가?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류의 첫 번째 죄, 아담이 범한 죄가 탐심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스럽게 보이니까 그래서 따먹은 거죠. 예수님이 유산 분배 때문에 찾아온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비결은 탐심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아담도 못 물리쳤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난 안 될 수가 있죠. 난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요청해야죠. 하나님, 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요청하는 거죠. 지켜야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게 내가 결심해서 되냐? 물론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명을 주신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 말씀들을 주셨는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결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내 마음이 작심삼일이네요. 안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서면 또 하죠. 열받으면 하기가 쉬운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 나아질 수 있게, 한 번에 100% 나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돌아보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점 보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죠.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 되는 것은 어렵지만 깨뜨리는 것은 쉽지요. 그런 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제대로 알면 거룩하게 살아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십계명 지키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주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서 어둠과 노예였던 과거를 벗어버리게 하는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이 정신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8가지는 하지 말라, 2가지는 하라는 말씀인데 숙제를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부정문 8개는 하지 말라는 말은 하라는 말,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긍정문 2개는 하지 말라고 부정문으로 바꾸어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주간 지내면서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정문으로 바꿔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라 마찬가지죠. 공경하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 같은 이야기인데 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게 가볍게 여기는 건가? 말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안 움직인 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님 안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다른 부분에서 하나씩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바꿔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